314장입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나만 내리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리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들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버가모는 서머나에서 북쪽으로 한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버가모는 BC 130년경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와 서머나는 상업적인 도시라고 하면 버가모는 문학적인 도시였습니다. 이 문학적인 면에 있어서 아시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 곳이 바로 서머나입니다. 서머나에는 20만 권의 책을 보유한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만드는 양피지, 종이의 생산지였습니다. 이러한 서머나의 버가모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첫째로 버가모 교회에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되, 계시록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모습과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봤던 모습 중에 하나인데,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예수님의 입에 좌우에 날성검이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검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검이 의미하는 것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거지와 능력을 가지신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인데, 입에 검이 나왔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셨다,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시험을 들게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분위기를 깨버린 것이죠. 이 분위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살아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본연의 위치에서 이탈시키는 잘못된 교훈을 가진 자들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서 발람의 교훈을 따르게 하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게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교인들을 시험하고 교인들을 넘어뜨리고 교회를 혼란 속에 빠뜨리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도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버가모 교회에 주님께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모습으로 나타나신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칭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같이 좋은 면, 먼저 칭찬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칭찬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책망만 하면 안 되죠. 칭찬과 책망을 겸해야 올바른 교훈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어떤 환경, 어떤 형편 가운데 살고 있는지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안다, 내가 아노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위로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어려운 형편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내 마음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과 고통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만족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그게 뭐가 되냐면 상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대화를 나눠야 할 것은 대화를 나누어야 되지만 정말로 치명적으로 어렵고 힘든 이야기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아신다고 하시면서 버가모 교회를 가리켜서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탄의 역사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엄청나게 있는 곳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지켰다. 주님이 알아주시잖아요. 주님께서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첫째로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믿으면, 물질 믿으면, 세상에 있는 권력을 믿으면 나중에는 실망하게 됩니다.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물질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힘이 있고 권력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모두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버가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한번 어려울 때 꽉 잡은 그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서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견디며 살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확실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믿음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상과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디까지 어려웠냐? 안디바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 목사인데 붙잡혔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절했습니다.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불에 타서 안디바 목사가 순교했어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목사가 붙잡혀가서 불에 타 죽었는데 얼마나 교인들이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버가모 교회와 성도들은 이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있던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든 면에 잘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다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았고 책망은 받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받았고 책망도 받았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칭찬도 받았고 책망도 받았습니다. 2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신앙을 지켰고 목사가 불에 타 순교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주님께서 예리하게, 왜? 다 알고 계시니까요. 교회가 내부적으로 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고 변질된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것은 변질된 믿음 생활, 잘못된 신앙 생활을 하는 자들이 책망을 받았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발람에 대한 이야기는 민수기 22장에서 25장 그리고 31장에 나옵니다. 발람은 물질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러 모압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나 모압 왕 발락이 엄청난 물질과 그 다음에 높은 직위를 제공하기로 하니까 그는 간절히 모압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을 저주하기를 원했습니다.
돈이 된다면 믿음도 팔아먹고, 돈이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포기하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물질의 노예가 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받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의 사업장에, 직장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될 것이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게하시는 나병 환자가 되었고, 아가는 돌에 맞아 죽었고, 가룟 유다는 자살했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됐던 자들의 비참한 결말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는 거부가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어야 되고 정말 잘 먹고 잘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편법을 쓰고 잘못된 방법으로 내가 돈을 벌고 잘 되려고 하면 이 사람은 발람과 같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발람은 저주를 못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막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꼭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뒷구멍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방 사람과 자포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압 여인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게 하여 음행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수만 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발람이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처참하게 타락시키고 죽이는데 앞장섰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에, 베드로후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유다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화 있는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가인이고 둘째는 발람이고 셋째는 고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군사 12,000명이 모세의 명령대로 이제 칼을 차고 나가 사람을 죽였는데 미디안 5왕을 죽였고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습니다. 이와 같이 버가모 교회가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목사가 불에 타도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이 물질적인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물질의 노예가 됐다는 게, 그만큼 물질은 우리를 유혹하는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지, 믿음 저버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욕심에 이끌려서 우리가 세상을 따라간다면 우리 또한 발람과 같이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발람을 따르는 자들과 같이 이단 니골라를 따르는 자들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권면을 하시니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더 잘하라는 것이죠. 칭찬하셨고 그 다음에 책망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회복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버가모 교회에 말을 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속히 임하셔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의 말씀으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19장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 입의 말씀으로 주님 말씀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주님과 참 올바른 관계, 버가모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은 것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늘 돌아보며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생업이,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주님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백신을 계속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맞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하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